양정 8구역, 9구역은 보니까 찬양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찬양대 대장님도 계시고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뭘 수고하셨는지는 잘 알죠?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금요일은 대청소하고 또 어제는 장식이라든가 이것저것 또 식사 준비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VIP들 격려하고 또 시간 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수고를 은혜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전도 보고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실컷 준비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가 중간에 깜빡하거든 그 축도 마치고 내려갈 때 잠깐만 그러시면 제가 아차 하고 들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준비 많이 하셨는데 못한 거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준비 수고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중년의 부인이 휴가를 맞아 남편과 함께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출발을 할 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잠깐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무래도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대요 하면서 집에 쫓아 들어갔다가 한 2, 3분이 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여보 내가 확인했으니까 괜찮아 출발해 그러면 이 아내는 진짜 레바는 돌렸어? 제대로 잠갔어? 물을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기에 남편은 그동안 아내 때문에 노기노제가 걸려가지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출발해서 한 20m인가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서 이 아내가 또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아무래도 다리미를 꽂아놓고 안 뺀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윽고 트렁크를 열더니 트렁크에서 딱 뭔가를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을까요? 다리미를.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다리미를 통째로 씻고 온 것입니다. 참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 진짜로 불안에 종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염려에 종이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맨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적혀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시, 찬송하는 노래다 그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보면 산들이 많아요. 또 산들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배하러 가는 중간에 이것저것 염려거리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문득 성전 쪽으로 쳐다보니까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산들을 보면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 저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어떤 문제가 산처럼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산을 옮겨서라도 나에게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시간 간단하게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의 삶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예컨대 2010년도 1월 달에 저를 비롯한 우리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이었던가 셋째 날이었던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을 도는데 이곳저곳 살피는데 예루살렘 저 구시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를 도는데 그만 저희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부부간에 목사님 사모님 많이 갔는데 우리 집은 저를 비롯해 4사람이잖아요. 끌고 땡기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에게 쫓아가가지고 정말 궁금했던 거 몇 가지를 물었거든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뒤로 돌아보는데 누가 없어요?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순간 아찔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낯선 이 도시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같이 갔던 일행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와 우리 가족 때문에 모든 일정이 틀어질 걸 생각하니까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주위를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찾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혹시 동양인을 봤냐고, 엄마와 그 두 아이를 혹시 봤냐고 주위에 여기저기 물었더니 한 5분 지나서 진짜 극적으로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내쉬졌습니다. 정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궁금해서 잠시 앞걸음 앞에 가서 묻는 그 짧은 시간에 세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 한눈도 팔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부자지간의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이 아들 목사님이 어느 날 급하게 아버지에게 달려와가지고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진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무슨 기적인데? 아버지 오늘 교회 오다가 차량이 뒤집어져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버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나는 또 무슨 이야기라고? 그게 기적이라면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 나는 매일 그 길을 다녀도 한 번도 차가 구르지 않았어.
나는 날마다 기적이야, 기적. 우리는 흔히 사고를 당해도 하나둘 다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매일매일 사고 안 당하고 안전한 것, 이게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진짜 더 기적은 평소에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거든 지금 당장이라도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코에 호수를 꽂고 있고요, 가래가 그릉그릉 하는데요 겨우 숨을 쉬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흔들어도 깨워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평소에 우리보다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건강검진을 받았겠지요. 또 보험에도 들었겠지요. 어쩌면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생사를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일상의 삶, 특별한 그 무엇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상의 삶이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일상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8절에서 너의 출입을 지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 소위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뭐지요? 죽음이 뭐지요? 이 질문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대답하기는 쉽지는 않겠는데, 예컨대 우리 남성 성도들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의 세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이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의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따지면 수만 명이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한 수년 전에 효정중학교 학생 하나가 효정중학교인지 아마 마이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등교했다가 자동차 출고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분명히 아침에 잘 갔다 와, 학생은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오후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영영 빠빠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또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분명히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출근하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시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분명히 어저께 어이 잘 들어가 내일 봐 그러는데 아침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문지방을 넘나든다. 그게 진짜 굉장한 일입니다. 다시는 문지방을 넘나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다며요 하나님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잠시 천국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게 죽음입니다. 바로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로 믿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요.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 지금도 이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년 하나가 갑작스러운 삼촌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 죽는 게 저런 것이구나. 특별히 화장장에 들어가는 삼촌의 시신을 보면서, 그 관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몸소리 쳐졌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죽음은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야. 네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돼 보니까 네가 네 방 침대에 있었지. 그것은 엄마가 너를 옮겨 놓은 거야. 그때 너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잖아. 그냥 눈 떠보니까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었잖아. 죽음이 그런 거야.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번쩍 안아 천국으로 옮겨주신단다.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아이가 엄마의 말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임종의 순간을 맞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순간 두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내 발이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헤매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잠시 덮는 것 같지만 잠시 다음 순간 나의 발이 천국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임종의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면서 전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목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무슨 율동하지요.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요. 한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한 20명 정도 딱 서 있으면 저는 20명이 다 이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 그 애의 엄마 아빠들은 누구만 쳐다보지요? 누구만 쳐다보지요? 자기 애만 쳐다봅니다. 자기 애들 사진 찍습니다. 옆엔 쳐다도 안 봐. 그것뿐만입니까? 이건요, 교회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요람 나올 때, 출간될 때, 발간될 때 보면 자기 사진 잘 나오면 요람 잘 만든 거야. 잘 만든. 자기 사진이 좀 밉게 나오면 그의 요람은 그냥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집사람은 올해 요람 발간이 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번에 홈페이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진이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보신 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위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지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데 염려하면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데 염려하고 있으면 진짜 어리석은 거지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일상의 삶, 심지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이 시간 한 사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아버지의 주머니, 아버지의 바지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훔치는 20살의 문제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청년이 친구를 따라서 1825년 어느 토요일 날 소위 크리스찬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경건해 보였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그만 자기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진짜 형편없는데 이런 죄악된 모습 다 던져버리고 쟤들처럼, 저 청년처럼 나도 좀 경건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후로 그는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에게 소위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는 고아의 아버지요,
그의 기도는 평생 5만 번이나 응답되었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지요?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평생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적 필요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경제적인 스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와 그 고아원을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다시피 이 조지 뮬러는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붙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역하는 63년 동안 한 번도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당시 돈으로 63년 동안 하나님께서 75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상 사람이니까 1825년, 한 200년 전인 사람이지요. 그 당시 75억이면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됩니까? 엄청나지요, 엄청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힌 영국 브리스톨 그 묘지에 조지 뮬러에 관한 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죽었지만 그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우리들에게 염려는 없고 오히려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